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기도에 함께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친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황금률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예로 드러나는지, 또 우리의 삶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좀 더 폭넓게 보면 6절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우리 남자 교육자들은 나보다 젊으니까요, 이제 운전할 때 조금 이렇게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좀 당부를 하기를, 특별히 교회 이름으로 된 승합차 몰고 다니면서 과속하지 말도록 그렇게 부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게 좀 속도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다행히 한 번도 끊긴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속도를 조금 내면서 저 스스로 내가 좀 이렇게 과속을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하다가 이제 스티커를 받게 되면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뭐 우리한테는 과속하지 말라더만 목사님도 과속하셨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들하고 이제 축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교회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축구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담임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겠죠. 저보다 선배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공격을 하시는데 수비하러 안 내려와요. 그냥 제일 전방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원래 이제 정규 시합에서는 이게 옵사이드 반칙을 받는 건데 뭐 동네 축구야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부목사들에게 패스해, 뭐 이 새끼야 패스해, 뭐 이러면 아마 평상시에는 그런 말 안 하실 것 같은데 축구장에는 원래 본심이 다 드러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막 패스 안 한다고 그러고 실수하면 실수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목사님한테 공이 오면 헛발질 혹은 뻥축구 이런 거 하면서 좋은 찬스를 몇 번 날렸습니다. 제가 골킵을 주로 보긴 보는데 그날도 골킵 보고 있었거든요. 제 바로 앞에서, 그죠? 상대편 최전방 공격수니까 골키퍼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걸 제가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쪽팔리겠다. 부교육자들한테는 잘하라고 패스 안 해준다고, 근데 정작 본인한테 가면 헛발질, 똥볼, 얼마나 창피합니까? 차라리 부교육자들이 못할 때도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그랬으면 본인이 실수해도 교육자들도 아유 뭐 목사님 우리가 실수해도 뭐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 부교육자들 못할 때는 막 뭐라 하는 분이 자기가 못하게 되니까 제가 얼굴이 좀 떳떳해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요. 우리 아직은 공부하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자녀들이 뭐 늘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그러면 조금 뭐 화도 나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스마트폰 보고 TV 드라마 보고 있고 성경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것도 창피한 노릇이 되겠습니까? 아주 비근한 예를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마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3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들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흔히 옛날엔 대들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마 젊은 분들은 이 들보 혹은 대들보를 잘 모르실 텐데 그냥 전봇대라 해도 됩니다. 눈에 전봇대 뻑 꼽고 다니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그거 빼라. 근데 내 눈 속에는 여전히 전봇대가 꽂혀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있으면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는 저런 모습은 없는가, 그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 지적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저분은 저렇게 하시는데 참 보기 좀 그런데 내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내 눈 속에 꽂힌 전봇대, 들보를 먼저 빼내는 것이,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삶이 성숙해지고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비판하지 않고 지적질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는, 나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절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 합니까? 어리고 힘든 데 있으면 다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그렇게 아마 말 안 할 겁니다.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들이나 혹은 친지들이면 몰라도 그분들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뭐든 나한테 다 이야기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9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정말 열심히 있고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썼었습니다만은 삼성의 이재용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을 보면 더 세상이 불공평하다 싶어요. 그분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나는 왜 실제 나이에서 플러스 10년으로 보이고 그분은 실제 나이에서 마이너스 10년으로 보이는지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하고 동갑이에요. 서울대 동창입니다. 같은 학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돈 10,000원만 주세요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간절하게 매달려도, 아무리 죽기 살기로 그분에게 매달려도 아마 그분은 저한테 돈 안 줄 겁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매달리는 그것 자체가 응답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지금 회장이 되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한테 10,000원이든지 100,000원이든지 주면 그거는 그분의 자비죠. 안 줘도 되는데 그분의 자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근거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목청껏 기도하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최고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자, 거기에서 이 말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앞에 나오는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황금줄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냐? 그럼 너희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려라.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욕심이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이 말씀이, 이 황금률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다. 그거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아주 하나님을 치졸한 분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리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나도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줘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도리보다 더 크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의 은혜는 빼놓고 지금 사람의 도리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인정해드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디 우리 모두가 내가 해야 될 사람 노릇, 내가 해야 될 나의 목, 그건 다 감당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된 날, 오늘 설 명절 한가운데 있는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앙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서도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도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어도 그래도 그 길로 걸어가야 영원한 생명과 또 행복에 이를 수 있듯이,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온전히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설 명절 오늘 당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행복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행이라도 서로 다투거나 혹은 갈등이 빚어질까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조금이라도 더 다른 가족들을 배려하며 나를 죽이며 양보하며 섬기며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혹시라도 명절 중에 우리 성도들 힘든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명절마저도 슬픔과 근심으로 보내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에는 명절이 되어도 명절조차 쉬지 못하는 그런 바쁘고 분주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사회에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말로 혹은 마음으로 혹은 친절한 행동으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명절 다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래도 차편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성도들의 이 차 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불필요한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과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가 늘 푸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과 또 각종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구촌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자연을 아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청지기다운 자세로 잘 섬기며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가 정말 우리 평범한 사람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신 곳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